감사하고 떨리고 긴장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 부흥비전교회에 참 오늘 강단을 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또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라 하기보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1998년도에 참 미안하지만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 4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일 답답한 말이 뭐냐면요, 진짜 굶어 죽었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굶어 죽었어요. 어느 정도로 굶어 죽었냐면요, 그 역전 앞에, 기차 역전 앞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사람들이 한 20명씩 굶어 죽었어요. 아직 못 보셨죠? 근데 굶어 죽은 사람들은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바닥에서 요만큼 높아요. 굶어 죽은, 마지막에 굶어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쫙 한 20명씩 눕혔어요. 그뿐만 아니라 역전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한 10서너 살 된 여자애가 죽어가는 엄마 붙들고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고 울어요. 굶어 죽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동생 붙잡고요, 그때 제가 아가씨잖아요. 우리 동생 붙잡고 뭐라 했냐면, 현애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굶어 죽지 말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돼. 그때 다른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죽은 사람도 많았어. 굶어 죽은 사람도 많고 악이 나서 자살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힘으로 산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용기, 그 땅에서 벗어나서 정말 뛸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은 북한 땅 볼 때마다 사마리아 땅 같아요. 그래, 그 부흥비전교회에 왔을 때 이 앞에다가 1년 동안 받을 기도 제목과 말씀 응답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보고 너무 놀랐잖아요. 엄마나, 저게 북한 선교에서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이 교회, 많은 교회 다녀도 저 말씀이 이렇게 안 붙어있는데 어떻게 저게 붙어있지 속으로. 다른 분들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겠지만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마음이 띠끔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왜 북한 땅이 저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대한민국 나와서 올해까지 거의 7년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의 19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 대한 그 애절함과 아픔이 사람이 참 간사스러워요. 잊혀져요. 살살살살 이렇게 무뎌지더라고요. 무뎌지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보단 제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마음이 진짜요. 주일 예배, 그래, 주일 예배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언제 북한 땅에 저렇게 찬양하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날이 올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진짜예요. 그래, 주일날 혹시 우리 애들 막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어떤 때는 막 찌금찌금해. 겨우 막 죽지 못해 나 얼쌍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딱 볼 때마다 이게 축복된 걸 모르는구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북한 땅이 죽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저는요,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 없고 교회란 말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서 26년, 27년 살아온 거예요. 너무 죽게 되니까 아버지는 1차 돌아갔지, 어머니하고 동생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러다 굶어 죽겠다. 앞집에서 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던 직업은 그 사료창고 통계원이었어요. 북한에서 사료창고 통계원이면요, 여기서는 되게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북한 정부가 얼마 우스운 나라가면요, 사람이 굶어 죽어도요, 짐승 정축을 남기라고, 국가 정축을 남기라고 사료창고 안에는 곡식을 가득 넣어둬요. 백성이 굶어 죽어도 관계 안 해요. 근데 그 사료창고가 열쇠를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굶어 죽어도 우습지 않은 거예요. 아이 뭐 없었으니까 죽었겠지, 이 정도로. 우리 기업사가 하몽시 있었는데 청년만 600명이었어요. 현지교시 다녔기 때문에 엄청 괜찮았겠죠. 그 전문학교 졸업하고 거기를 제가 군에서 뽑혀간 거예요. 한마디로 뽑혀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이 굶어 죽은 거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원래 죽었으니까. 그런데
같이 앞에 있던 같이 얼굴 잘 아는 박성옥이라는 여자의 23살짜리 이쁘장하고 복실복실 토끼처럼 이쁜 애가 걔가 죽었다. 일작발에 있는 걔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왜 죽었대? 그러니까 걔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살구씨를 한 벤 떠가기 있잖아요. 그거 볶아먹고 죽었는데 다 먹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분명히 내보고 웃었거든요. 정신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딱 그 말 들으니까 그 뭐라 그래요? 이사에 대한 회유감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죽었는데 누가 그걸 책임지지? 그런데 사무실 출근해서 출석보고 하나 딱 들어가면요. 출근보고 하나 들어가면요.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에요. 우린 아빠 죽었지 뭐. 능력 없으니까 굶어 죽었지. 우린 살아있으니까.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그때 딱 보면서 회유감이 들었어요. 아, 이 사회가 뭐가 틀렸다. 이 사회가 뭔가 사람이 죽는 걸 하나도 존경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사료 창고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창고 곡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그 곡식 한 바퀴씩 이렇게 자루씩 가져가는 건 다 간부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간부들이 둘러매고 가요. 농민들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노동자들은요. 그 한 줌 얻겠다고 엄청 내가 이쁜 짓 했어요. 막 인사하고 이랬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아,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딱 들고 아버지가 돌아갔다 해서 우리 고향으로 와봤어요. 와봤는데 난 그때 우리 집이 그렇게 못 산 거 처음 봤어요. 난 우리 집이 엄청 그래도 풍족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고난의 행군이 지나가면서 96년도, 97년도 되니까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몰랐죠. 저는 회사에서 있다라니까. 그러면서 그때 딱 생각했는데 아, 장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온 집이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 들어서 그 회사 안 갔어요. 안 가고 신의주로 장사 갔어요. 여기 우리 함경남도 그 굽야에서 기차 타면 신의주까지 바로 간 차가 있거든요. 권역에서 바깥에서 바로 간 데가 있어요. 신의주가 어딘가 하면요. 중국 단동을 볼 수가 있어요. 단동. 밀가루 이제 약초를 바꿔서 밀가루 바꿔 가지고 딱 기차에 올랐는데 저 건너편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신기해서 저게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기가 중국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누가 앉아서 중국 어딘가요? 단동이에요. 그래 처음으로 진짜 몇 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불이 반짝반짝한 동네를 처음 봤어요. 딱 내다보는데요. 단동. 마음에 그 불빛 딱 봤는데 어머나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잘 살지? 불이 반짝거리지. 이게 웬일이야? 이 마음에 번쩍 드는 거 말은 못하고요. 번쩍 들고 그 신우주 보고 저 앞에 북한 보니까 새까만 거예요. 반딧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보면서 마음에 나 저 반짝거린 저 땅 가서 살고 싶다. 나 저 까만 데 가기 싫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생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 나 안 갈 것 같아. 이거 안 가져가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가는 거야. 이러고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감에 보니까 얼마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지 몰라요. 북과 남이 전쟁하면 북한이 이긴다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자네는 핵무기 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요. 군인들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군인들은 영양실조로 해서 바로 걸지도 못해요. 군인들이 키가 1m 45, 50이에요. 아마 제 말하는 거 거짓말인 줄 알 거예요. 앞으로 통일돼서 가보면 아실 거예요.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장사하러 나왔다가 또 하나님이 묘하게도 그때 얼마 감사한가 하면요. 약초 팔아서 3,000원 벌었어요. 제가 무허가리 팔아가지고요. 3,000원이면 그때 월급에 한 달 월급이 50원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50원인데 3,000원이면 장사 엄청 똑똑하게 잘한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두벌 장사하느라고 그때 해산으로 나왔거든요. 장백현 맞은 번 신발 사려고 나왔다가 그다음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신발 사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2배 번단 말이에요. 엄청 장사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 사라고 같이 어떤 사람한테 한 동네 사람한테 줬는데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가지고 꿀떡한 거예요. 그래서 집도 못 들어가고 있지도 못하고 이건 미친 짓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거 무조건 봉착을 할 거야. 그대로가 내 미친 짓이지. 내 무조건 봉착한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해산역에서 앉아 기다린 거예요. 내 피라도 팔아서 우리 가족 내 군기 안 지킨다 이런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잘 몰랐는데요. 해산역점마다 이렇게 이쁘게 생긴 멋지게 생긴 아줌마들이 슬슬 다니면서 이렇게 젊은 아가씨들 보면요. 아, 딱 보면 알잖아요. 해산 사람 아니라는 거 알고요. 중국 가서 돈 벌지 않겠냐고. 처음엔 우리 집 오라고 우리 집 와서
이제 집 가자면 기차가 며칠에 한 번씩 있으니까 추운데 우리 집 와 있어라고, 네, 자고 그래라고. 그래 지금 당장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가요 따라. 응, 좋게 생겼다. 뭐 얼굴 좋게 생기고 따라가 보면 밥도 맛있는 거 주고 중국 그 피주 있잖아요. 맥주 한 잔 까주면서 이게 맥주란 건데 마셔보라고. 이게 중국 거라고. 옷도 보면 하나 입혀주면서 이게 좋은 거라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여 건너편에 보면 여 중국 반짝반짝한 데서 무역하는 사람이라고. 도강에서 물건 가져오는데 예, 중국 가면 한 달에 돈 얼마씩 벌고 괜찮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날 보고 야, 그 돈 몇 푼 벌지 말고 중국 가서 돈 한 2달만 벌고 오래요. 그러면 1년 벌 건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아 그럼 건너갈게요. 이렇게 됐죠. 당장 그럼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살겠네 싶어가지고 건너온 거예요. 2명이 건너왔어요. 3명인가 건너왔는데 엄청 위험하게 건너왔어요. 건너와가지고 그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팔리는 거예요. 와 보니까 너는 무슨 돈 북한 사람 오면 다 붙잡아 가는데 어디 가는가 하면 결혼해야 된대요. 그래 하루아침에 지금 남자 만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반려서. 그런데 그 집에서 한 일주일 있으니까 계속 국경 경비대가 와서 검사하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있는가 아니서 이렇게 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집에서 잠깐 다 감추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몹시 약했어요. 50kg도 안 나갔어요. 엄청 약했어요. 이렇게 비들시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오면 북한 사람 오면요 힘센 사람 보이면 옷 헌옷 가득 메워가지고 북한 다시 내어보내요. 뭐 또 돈 버는 게 있는가 봐요. 내어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나를 보는 게 아유 저 여자는 저 각실은 너무 약해가지고 잘 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맥이 없어 서지도 못한다. 잘 설 것도 같지 않대요. 그러면서 저 여자는 빼고 이 짝 2명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빠 딸이 까만 거 2개 주고 그 메고 가서 갖다 주고 그 주인한테 갖다 주고 다시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갔다 붙잡혔어요. 몰랐죠? 나는 중국을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앉아있는데 뉴스에 딱 뜨는데 북한 사람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빠 딸을 두고 가나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안에 그날에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의 소를 하나 훔쳐갔대요. 소를 훔쳐가다 붙잡혔대요. 그게 지금 장배현 뉴스에 얼리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경계가 심한 거예요. 그래 저 혼자 덜렁덜렁 씻고 어디로 왔냐면요. 흥영강성. 지금의 우리 신랑 만나게 됐답니다. 팔려왔어요. 그래 물어 오는데 지금 그 팔려왔잖아요. 팔려왔는데 나는 내가 어떤 사람 만날지 얼마나 저도 아가씨 때 눈이 높았겠어요. 솔직한 말로. 얼마나 영간한 사람 뭐 여기는 아가씨들 다 그렇잖아요. 영간한 사람으로 안 보이지 않나요? 솔직한 말로. 솔직한 말로 그랬거든요. 근데 팔려왔는데 집에 명뚱 같은 남자 만나왔는데 이 집이 예수 믿는다네. 아유 모르죠. 예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팔려가는 집에 이렇게 보니까 뒤가 다 떨어진 성경,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내리굴이잖아요. 이렇게 내리굴 옆에 새빨간 거 이렇게 바른 성경은 앞뒤 다 떨어진 그런 성경이 하나 들들들 구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니까 내가 이렇게 내리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내리다 봤어요. 보는데 우리 시이모님이 딱 들어오던 게 뭐란가 우리 시랑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아 이게 무슨 책인 줄 아냐? 나는 모른다. 근데 이 책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 근데 에베소서 온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내가 지금 생각해 에베소서 6장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은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 세상에 사랑이라고 했구나. 북한 땅에서 살 때는 우습게도요 사랑이란 말은 형제간에 부모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만 사랑하는가 하면요 김일성 대원신이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내 말 거짓말 아니지 방해 선생님과 물어보십시오. 우린 사랑이란 단어를 그렇게만 쓰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충격이 있었어요. 나 그때 그 단어를 보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야 예수 믿을 사람이다. 우리야 영수야 우리 데려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지금 팔려왔어요. 어떻게 돈은 많이 주고 팔려왔다더라고 후에 보니까. 그래 왔는데 이틀 있다 주일인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이 며느리 힘들지. 예 힘들어요.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난생 처음 보는 남자만 가득한 집에 아들이 둘이니까 시꺼먼 남자들 둘이 앉아있는데 우리 시어머님 하나 여자인 거예요. 아들 남자 3명에 우리는 딸만 둘이 엄마 이렇게 여자들만 살던 집에 무섭더라고. 처음에는 보는 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주일인데 그때 결이 있어요. 3월 21일 날인가 3월 23일 날인가 잠깐 주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란데 한번 가보재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떤 데인데 한번 가보고 말씀 한번 들어보래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그럴 때 보면 되게 있잖아. 전도자예요. 우리 시어머니 병 겪고 되게 했잖아. 학력도 안 높은데 그때는 며느리의 마음을 싹 녹이는 거예요. 진짜 어렵지만 사람이 도울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시어머니 교회 가는데 가방끈 이렇게 길게 메고 우리 시어머니 가방끈 메고 지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갔어요. 덜렁덜렁 따라갔어요. 이렇게 앉았는데요. 정말 나는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 문 딱 열고 들어오는데 찬양을 부르는데요. 교회 사모님이 지금 우리 사모님처럼 이렇게 피아노가 능숙하지도 않아요. 그 뭐라 그래요? 땅땅땅땅 하는 옛날에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있던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땅땅땅땅 치는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딱 들었는데 그 찬양 소리가 천국의 소리 같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래 교회라고 가 앉았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32살 먹은 전도사님이 열정적으로 막 침튀감 설교하는데요. 뒤에 앉아서 말씀이 거짓말 내 마음에서 거짓말. 저 젊은 뻔뻔한 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야, 그때 저는 깨달았잖아요.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 어떻게 못 듣게 한다는 건 저 알아요. 말씀 못 듣는 거 저 이해해요. 말씀이 너무나도 안 들려지는데요. 안 들려주는 정도면 괜찮은데 잠이 오게 하는 거예요. 저 앞에 딱 앉았는데 막 이러고 앉았는데 자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말씀만 딱 나오면 그다음부터 딱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나 집중력이 그리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나서 주기도문 하면 눈 딱 뜨는 거예요. 이야, 16달 동안. 난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 되잖아요. 그럼 또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서 우리 시어머니 갑시다. 그럼 예 하고 또 덜렁덜렁 따라와요. 교회 와 앉긴 또 잘 앉아요. 와 앉는데 계속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단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벨이 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막 벨이 막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딱지가 나고요. 막 일어서서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사님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미쳤죠. 보면 그게 사단의 역사. 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란 말을 듣고 듣고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야. 네가 네 명을 개척할 수 있어. 창세기 3장 사상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요 창세기 3장 사상이에요. 네가 하나님 없이도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인격이 잘났어 못났어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공산주의 사상이 이러니 신이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 제일 먼저 물질이 있었고 물질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을 부인하는 사상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20몇 년 받고 살았으니까 얼마 악덕했겠어요. 엄청 악덕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중에서 너무 안 들려가지고 우리 이제 집으로 가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서 나 어제 예배 시간만 되면 계속 잠이 와. 너무 이상해요. 나 그래서 막 낮잠 자요. 교회 가서 안 자려고 막 낮잠 자고 하는데 또 잠이 와요. 이러니까 그게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 못 듣게 하고 그 말씀이 말씀 속에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거 어떻게 새겨지는가 할까? 주일날 말씀을 딱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한 줄 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꼭 생각해래요. 그게 말씀을 담는 거래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말씀을 잠이 오고 막 화딱지가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래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흑암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도 못했어요. 진짜 집으로 가면서 기도하고요. 집에서 교회로 오면서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말씀 드리는데 절대 잠이 안 오게 해달라고. 나 말씀 못 듣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들고 정말로 정말 말씀이 막 거부되는 거예요. 막 아니야 저 말씀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마음속에서 그 길을 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흑암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많이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잠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말씀을 듣는데요.
난 너무 이 거짓말 같은데 신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기한가면요, 하나도 안 잤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안 잤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때 정말로 깨달은 거는, 사단은 예배드리러 많은 사람이 교회 마당을 밟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은 못 듣게 한다.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 가고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말씀을 담지 못할까 전 두려워요. 어떤 사람,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놓치면요, 그 한 주간은 꽝이에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 한 주간은 불신자와 같은 상태라고 좀 봐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면요, 처음으로 이렇게 다락방 말씀이 들어온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순복음 교회 있잖아요. 그 중국의 90년대 개혁 개방하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90년대 중국이 문이 열리면서요, 대한민국 교회들에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것 없이 중국에 선교했어요. 공산주의 문 딱 열리니까.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농촌마다 교회들이 다 동북 삼성에 막 교회들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북 삼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정마을, 조선정마을 할 것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주일날에는 어떻게 된가면요, 문화가 바뀌는데 주일날에는 성도님들이 막 농사를 짓는 시기에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자, 이게 9월은 막 흐름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던 라곤교회는 뭐가 들어왔냐면요, 다락방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들어오냐면요, 복음 편지 1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할게. 왜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복음 편지 1가만 전도사님이 한 7번 했어요, 자기 집에서. 그런데 새신자 학습 모임이라고 했는데요, 7번 했는데 뭐 알아들었어?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적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다. 딱 이게 적고 그 다음날 가서 이 책만 안 보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그렇던가 이러고 앉아서 왜 그렇던가, 왜 행복이 없던가. 7번째 만에 깨달았어. 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영이 죽었구나. 결국은 눈에 안 보게 사단과 마귀와 운명의 그 영적인 그 영적 세력에 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북한 땅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거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 마음에 하나님, 그때도 막 중국에 나갔어요. 중국에서 있잖아, 살던 북한 사람들이 막 한국으로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애들 막 버리고, 나 중국 새끼 안 길러 막 이러면서, 나는 북한 저 건너가지고 저 한국 나가 잘 살 거야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 애 3살 때. 그래가지고 앞에 다닌 그 자매님이 우리 집 왔더라고요. 영미 엄마, 그래 왜 했더니 자기 지금 심양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한국 나가게 되는데 앞집 뒷집에서 잘 아니까 그러는데 한국 가자는 거예요. 애는 시험한테 맡기면 되지, 우리 나가자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또 애 덜성덜성 없고 이제 우리 시험한테 말하니까 우리 시험은 그래 자꾸 붙잡아 가니까 이스라엘 말도 하기 곤란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 원하는 일 갔으면 좋겠더라고. 내 마음에는, 내 마음에 내 욕심이 아니고 말씀에서 계속 성령 인도란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 성령 인도가 뭐지? 그 궁금하지 않아? 또 애 없고 또 목사님한테 갔어요.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지금 앞에서 한국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좋게 말하면 좋겠죠. 근데 뭐라는가 하면요, 김자매! 이러는 거예요. 정신 있어! 3살짜리 놔두고 어디로 가? 하나님의 인도가 한국 나가는 게 인도일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고 언약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디 간들 다르겠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는 가정을 복음으로 키우고 언약으로 준비되어서 때가 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아, 맞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또 집에 가서 나 한국 안 갈 거예요. 나 목사님이 말하는데 전도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예배 생활 잘 하다가 믿음 소문 나가래요. 안 갈게요. 그러니까 그래라는 거. 그럼 우린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저에게 은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는 아니지만요,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 맞구나. 저 말씀 따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껏 쭉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많았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어느 집에서 누가 붙잡혀 갔대. 누구 엄마 붙잡혀 갔대. 중국은 그래요. 지금은 약간 덜 해요. 그때는 정말 임산부 있잖아요. 8살짜리. 당장 아기 낳게 된 임산부가 8살짜리 그 임산부가 있어서도요, 옆집에서 저 여자 북한 사람이래라고 꼬장하면 붙잡아 갔어요. 얼마 비참한지 몰라. 이 역사는요, 사람 못 본 사람이면 거짓말을 할 거예요. 전 증인이에요. 그리고 애기 금방 나서 석 달짜리, 한 달짜리 이렇게 팔에다 베고 있다면 엄마가 금방 산모가 애기 낳고, 그래서 공안에 와서 무조건 애하고 엄마를 떼어놓고 무조건 붙잡아 갔어요. 중국이 있잖아요. 저는 중국 땅을 사랑해요. 내가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국 땅은 넓고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땅을 잡고 있고 그 정부를 잡고 있는 흑암의 영혼, 북한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복음의 빛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때만 해도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됐어요. 어느 날 됐는데요, 전도신학원 하게 됐단 말이야. 처음으로 하는데요, 갈등됐거든요. 5월 10일 첫 주간 개학되는데 갈까 말까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무조건 가야 돼 하고, 그날에 무조건 하고 갔어요. 농사철에 막 부지깽이도 뛰는 날이 갔거든요. 난 갈 거야. 예배드리러 갈 거야. 난 좀 훈련 받으러 갈 거야. 한 40km 떨어진 데를 갔어요. 갔는데 그날 밤에 그 천에 있는 사람 몽땅 붙잡아 갔어요. 북한에서. 중국 정부가 몽땅 붙잡아다 북한에다 몽땅 넘겼어요.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때 붙잡아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가서 만나게 돼요. 정의 집사라고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은 가서 너무 끌고 앉아 있어가지고요, 이 웅덩이 여기 허리가 지금도 새까맣게 죽은 게 회복 안 됐더라고요. 새까맣더라고요. 새까맣게 죽어 있더라고요. 너무 얼마 악질인지 있잖아요. 사람을 때리는데요, 제일 먼저 사람 붙들었다가 하는 말이 그렇대요. 너 교회 갔지? 라고 물어봤대요. 왜요? 너 돈 벌러 갔지? 라고 안 물어보고, 너 교회 갔지?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면 중국 놈들도 안단 말이야. 저 북한 놈들도 알거든요. 전국에 교회가 깔려져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너네 동네 교회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갔다고 붙잡을 줄 아니까 없어요 이런대요. 그럼 반 죽인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네요.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한 걸음 나서면 교회가 많고요, 한 걸음 나서면 예배 드릴 때가 많고요,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요, 주일날하고 시구하지 않아요. 이 축복된 나라에서 사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 축복인지. 그래가지고 바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가락 딱 대게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딱 대게 한대요. 책상에다 딱 대게 하고요, 네모난 각자 가지고 여기를 때린대요. 딱 때린대요. 한 번 때리면 불지 않을 사람 없대요. 나 교회 갈 때 안 불 사람이 없대요. 다 말을 해야 된대요. 그 정도로 각자로 있잖아요. 사람을 들이팬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아픔, 나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북한 사람들이 그 아픔을 아니까 무조건 죽어도 안 붙잡히겠다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우리 어떻게 잔 줄 아세요? 전도사님 아실 거예요. 다 알잖아요. 정말 우리 애가 기억할 거예요. 우리 밤에 잘 때요, 밖으로 우리 시아버님이 와서 문 걸어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농촌에 살 때 밖으로 문 걸어주고 안으로 문 걸고요, 문보 다 내리고요, 일찍 잤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나면요, 집 부차 소리, 우리가 그래 앉아서도 이렇게 보면요, 저 차는 찌부차, 저 차는 화물차 다 알아요. 왜요? 찌부차가 와서 서는 날이면 그 가정이 누굴 붙잡아가는 날이에요. 그 속에서 살다 나니까 얼마 많이 기도했겠어요. 아침에 잘 때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란 말 안 해도요, 아침에 잘 때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요,
그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정말 오늘도 천군 천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앞날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문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한다고, 복음운동 한다고 이제 또 꼬장하잖아. 한국에서 이단 바람 불었잖아요. 나는 이 복음운동이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요. 이 다락방 복음운동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면 앞에 껴서 이단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폐쇄하겠대요. 폐쇄하겠다 하거든요. 그 공안이 전국에 와가지고 이제 아무 날까지 이제 문 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문 닫게 한다. 정부서 문 닫게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자. 하나님이 복음 전한 교회를 맡게 하시겠냐?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모든 성도는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이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도 없는데 교회 문 닫으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교회 문 닫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마음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 저가 잠이 많아요. 엄청 잠이 많은데 아침 일찍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 항상 열었잖아. 아침 일찍 와서 교회 와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문 닫게 안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문 닫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손을 하나님 결박시켜 주십시오. 다른 기도 한 거 없어요.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으니까 성도님들이 있잖아, 교회 더 잘 나오더라고요. 나오라 할 땐 잘 안 나오는데요, 교회 문 닫게 생겼다니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흥되는데요, 교회가. 그러니까 약간의 핍박도 감사하더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못 막아. 지금까지도 못 막았어요. 참 그때 깨달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구나.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데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북한 땅을 멸망시키려고 굶어 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오게 하냐? 아니다.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생각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굶어 죽다 완 내가 내가 무슨 체면이 있냐, 북한 땅이 못 사니까 이런 생각했는데요, 그 생각이 딱 바꿔지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 부른 사람이다.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 이 나의 과거가 믿음으로 딱 바뀌어지니까요, 당당하더라고요. 정말로 당당했어.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도 중국 땅에서 별로 아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나 북한 사람이에요. 나 중국 사람 아니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껏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보면요, 그러면 한국 땅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북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왜 중국에 있는 탈북민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중국 땅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왜? 그 환경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복음의 뿌리가 이렇게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많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중국 땅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참 이번에 가는 현장도 보면요, 너무 몇천 킬로씩 막 왔다 갔다 해요. 많은 사람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 하다가 한국 올 사람 한국 오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면서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간증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가 보면요, 하나님의 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의 손하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밥 먹다 살다 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한마디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를 하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정말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을 때 그 교회와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떤 때 누워 생각해봐요. 저 북한 땅 언제 문 열릴까? 저 땅 우리 어머니 살아나 계시는지. 어떤 때 보면 막막하잖아. 한순간도 안 잊었겠죠.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딱 북한 말 나오면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이 살아있을까? 어떤 때 보면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살이 째서 있잖아요. 내가 다이어트 좀 해야지 할 때 죄스러운 마음 들어요. 이게 뭐야. 참 한쪽은 굶어 죽고 한쪽은 다이어트하고 왜 한 나라 한 땅을 두고 이렇게 살아갈까? 참 복음이 없는 나라, 복음이 있는 나라의 특징이구나. 언제 저 땅에 문 열릴까? 그 마음도 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내용이 있어요. 선교의 내용은 뭘까 하면요, 많은 대한민국 교회들이 와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북한 선교도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단과 많은 교단들이 하는데요, 제가 특징 한 가지를 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돼요. 복음만 전하면 되냐?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예레미야처럼 전하면 안 돼요. 막 불쌍하니까 우리가 좀 도와야지, 돈 몇 푼 주면서 불쌍하니까 도와야지. 물론 불쌍하고 힘들어 도와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해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분들 많아서 어떤 분들은 와서 막 기도도 해서 막 병도 낫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정말 대한민국 교회에서 와가지고 제가 어떤 데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속상한 것이 뭔가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물질을 전했기 때문에요, 이미 믿은 사람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한국 목사님이 오시면 돈 몇 푼 주고 우리가 조금 살만하지, 물론 그것도 감사하겠지만요, 그것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 너무 가슴 아팠어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사고요, 정말로 선교사고요, 선교를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땅에 참 이렇게 북한 땅에, 그러니까 북한 탈북민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가면 굴러다니는 줄 알아요. 돈이 대한민국 가면 굴러다니고요, 모든 게 이렇게 막 잘 되는 건 사실이지만, 왜냐하면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막 대충 국가서 주는 거 대충 먹고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오면요 뭔가 다 공짜로 생기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피값을 주고 최고의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복음은 그거예요. 절대로 공짜로 얻은 복음이 아니에요. 피값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교를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점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저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요,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요,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애가 좀 졌으니까 내 편 대라, 너 우리 사람이야, 너 우리 말 듣고 우리 따라와야 돼. 그거는 정말 잘못된 선교예요. 정말 이걸 보면서요, 제가 할 말은 많지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선교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교를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해야만이, 영혼을 사랑해야만이 관심 가지고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흥비전교회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2,500만 북한 탈북민들, 북한의 그 주민들을,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교를 마음에 담고 가장 먼저 저 땅을 잡고 있는 흑암의 영이, 공산주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로 시작한 선교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흥비전교회가 참 선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국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본 선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같은 민족이라서 북한 선교에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